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1장과 2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 후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3장,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해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당시 정치 종교계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으로 이들은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인 정치, 종교계에 있는 자들과는 거리가 먼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광야는 늘 말씀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야와 말씀의 단어는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도, 총독도, 제사장도 아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귀족, 왕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앞에 억지로 절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왕의 행차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왕이 와야 하는 길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집니다. 바로 왕의 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행렬로 늘어서서 돌아오는 장면을 왕이 돌아오는 것처럼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해라,
그 길을 닦아라가 광야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닦아야 하냐면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평탁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7절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유대인 전체를 말합니다. 왜 그런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의 모습에서는 열매들은 없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회개하라 합니다. 그리고 물 세례까지 가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까지 가도록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너는 죄인이니 회개해라 라고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허락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허락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회개해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은 평탄한 대로가 될 것이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탄한 삶의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